기도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기도의 형식들에 상관없이 모든 기도에 적용되는 기도의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 그 기도는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 또한 지나가듯 읊조리듯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을 받기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응답이 되는 것이죠. 넓은 차원에 생각해 보면 무응답도 응답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구하는 그것은 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아 라는 응답인 것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범벅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호흡을 모아 드리셨던 이 기도만큼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거절당하셨습니다. 무응답되었습니다. 왜요? 응답이 되지 않아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응답 받은 것이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응답 받은 것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에 신드롬에 빠져서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한 권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를 축복을 받는 부적이나 주문처럼 여기며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분명하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기도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야베스를 선택하시고 야베스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를 선택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의 포석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섣부르게 뒤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합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것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름도 어머니가 수고로운 자라고 지어줄 만큼 어머니에게 탐탁지 않게 여겨졌고 짐스러운 자식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런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9절 말씀을 풀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잘못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뒷부분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 앞부분에 포석을 깐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베스를 선택하셨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귀중한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귀중한 자로 선택하셨어요. 왜? 유다 지파를 위해, 유다 지파의 중흥을 위해,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귀중한 자로.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귀중한 자로 택정함을 입은 것이죠.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가정 형편이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야베스뿐만 아니라 모든 함께 자라난 형제들도 대부분 나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야베스를 그 아이들 중에 귀중한 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다. 비전을 일깨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예정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어느 날 우연히 꾼 꿈을 통해 요셉을 선택하신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얼굴에 그 눈이 멀어버린 만큼 찬란한 빛을 비추심으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야베스에게도 어떤 계기와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을 통해 그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신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로 인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 갈망이 때가 되매 기도로 승화되고 구체적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귀중한 자로 여기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여겼기에, 자신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감지했기에 그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시고. 유다 지파의 지역이 넓어져야 했기에, 유다 지파가 대대로 번성하기 위해서 환란이 끝나고 평안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그랜티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승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자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 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추려내고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어떤 것을 추려내야 할까요? 우리는 자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같으나 대부분이 사라져버리는 기도, 헛되게 사라져버리는, 잊혀져버리는 기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적 아이덴티티, 나의 영적 자신감,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결과예요.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이 택함 받은 것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선택받은 것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우리 성가대 아멘입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폭넓고 광대한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일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남들이 시키니까 멋모르고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쉽게 믿어지고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새들이 다 하늘을 날고 싶겠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만이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백조니까 하늘을 나는 거죠. 거위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날 수가 없어요. 백조가 거위들 속에 함께 살다 보니 자기도 거위인 줄 알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날개를 막 퍼덕여 봤더니 몸이 떠오르네요. 하늘로 올라가네요. 창공을 누비게 되네요. 어떻게 하늘을 날게 된 거죠? 원래 백조였기 때문이죠. 거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깨닫게 됐어요.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였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들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을 접했을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여겨지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성령의 날개를 퍼덕이게 되며 영의 세계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핏덩어리가 되어시고 제물로 내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출생신분이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흙그릇이냐, 플라스틱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다녔던 바로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거든요.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을 날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떤 피지컬이나 어떤 학력이나 가정 형편이나 재능,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늘을 날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외모와 풍채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늘로 오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셨어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선택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됨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어떻게 막 기도를 하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까? 흉내내는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쉽게 막 기도하겠어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로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중흥을 위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야베스의 지역이 넓어져야 했고 근심이 없는 평안을 누려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야베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가 기도할 때 모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무엇이든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선택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나의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도 야베스처럼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거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했니? 만약 네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했다면 너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셔. 그 무언가가 무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틀림없이 가르쳐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물어보면 가운데 그것을 발견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해봐. 너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너에게 가장 좋은 옷이야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야베스를 선택하시고 야베스에게 때가 되어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그의 상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는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선택하시기 전에 이미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 언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예정하신 다음에 그를 부르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당대뿐 아니라 후대, 그리고 자손들 영원까지 보시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 이때, 이 공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씨를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내가 뿌린 이 씨가 자라나 사과나무가 되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칼빈이 스위스를 개혁하여 그 많은 피를 흘리며 희생을 감내하며 개혁을 이룬 결과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 스위스는 세상에서 가장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내 당대의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릴 때 그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의 열매는 언젠가는 맺힐 것이고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공간과 시간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시간이 가기 전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사명입니다. 야베스처럼 동일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심는 기도의 씨앗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고넬료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막 타오르십니까? 그러면 더 뒤로 미루지 마시고 구제하십시오. 구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바나바처럼 위로와 권면을 하게 하십니까? 찾아가서 안아주고 싶고 같이 울어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심어야 할 사랑의 씨앗인 것입니다. 부르스기 라굴라처럼 주의 종을 돕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심으로 보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심어야 할 충성의 씨앗입니다. 바울처럼 나아가 복음을 외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심어야 할 전도의 씨앗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허락되어진 이 때를 따라 심어야 할 모든 씨앗을 꾸준히 성실하게 심을 때 그것은 나의 야베스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될 것이며 언젠가는 그 열매가 있게 되고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네덜란드의 계몽가인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스피노자는 1600년대 사람이고 200년 전인 1400년대 살았던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집중하고 그 일에 전념할 때 그것이 다가올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독려하시고 여러분을 강권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심어야 할 때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예민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귀 기울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르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과 상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